아침에도 제가 메일을 받았는데 얼마 전까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주로 퇴역 군인들을 중심으로 거기 기독군인회를 여러 지부를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현역 장교가 이제 믿기 시작을 하셔서 나오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팔 안에서 이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최근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었는데 지금은 최고 신분이 브라만 카스트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믿고 세례를 받고 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순절의 성령 강림 직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베드로 설교 두 번째 부분, 베드로는 이 오순절 사건이 다윗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라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시편 16편을 중심으로 다윗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됐는가, 또 그 내용을 가지고 다윗의 신앙생활은 어떠했는가, 다윗의 신앙 고백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구약에 기록된 말씀이나 사건들은 그 당시 어떤 사람의 개인적인 삶이나 또는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하나의 훗날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하나의 예언적인 사건인 그런 경우가 구약에 많이 나옵니다. 오늘 시편 16편도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편 22편에 보면은 다윗이 고통받으면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이런 고백을 했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것이 구약시대의 어떤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신약에 와서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이 되는 이런 일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16편에 특별히 여기 몇 절의 말씀은 예수님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오늘 베드로 사도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25절에서 28절까지 있는 이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비었으며 하는 이 구절부터 나로 기쁨이 충만케 하시리로다 하는 여기까지의 이 구절입니다. 이 부분은 1차적으로는 다윗 개인의 신앙 고백이고 또 2차적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다윗이 어떤 신앙 고백을 했는가, 다윗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다윗의 신앙 생활의 세 가지 측면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는 항상 하나님의 실체를 가까이에서 느끼고 가까이에서 바라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앞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우편에 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이것이 다윗의 믿음 생활입니다. 하나님이 내 눈앞에 보인다. 또 하나님이 내 곁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느낀다.
하나님의 실체를 항상 가까이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이 가까이 보이고 가까이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내 눈앞에 항상 계시다고 했어요. 이 앞이라고 하는 위치는 안내자의 위치이고 인도자의 위치이고 앞서가는 지도자의 위치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에 항상 앞에서 안내자가 되고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또 이 우편이라고 하는 이 위치는요, 성경에서 보면 항상 힘 있는 자리, 다시 말하면 보호해 줄 수 있는 자리, 그런 위치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항상 자기를 안전하게 바로 우편에서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요동치 않는다,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산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집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너무나 멀리 계신 것처럼 보여집니까? 아마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멀리 계신 분으로, 그래서 내가 쉽사리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으로, 또는 내가 찾아도 잘 나타내지 않는 분으로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사실은 가까이 계시죠. 사도행전 17장 2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한 설교 가운데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하나님은 멀리 떠나 계시지 않고 우리가 호흡을 하고 움직이는 가까이에서 항상 우리를 간섭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눈앞에 보이고 옆에서 나를 돕는 분으로 느끼고 있는데 반해서 어떤 사람은 왜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느끼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위치 때문이 아니고 우리 자신의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날마다 잠시도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그런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면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반대로 내 마음을 열지 않고 하나님을 실체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멀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백성들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은금이 창고에 가득한 부자입니다. 당시에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명예로운 명예가 있는 사람입니다. 수십 명의 자녀들이 있고 신복들이 있고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외적으로 갖출 것을 다 갖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항상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있는 한 어린 양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저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한 마리의 양, 목자가 없으면 움직일 수 없고 목자가 지켜주지 않으면 생명을 부지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양이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심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을 때에 하나님은 가까이에 계실 수밖에 없습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하나님, 우편에서 힘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자신만만하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스스로 멀리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잘 모르고 20대가 넘도록 살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자신감에 넘쳤는지 몰라요. 믿음 안에 들어와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내 일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길 수는 없습니다. 제가 해결해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가까이 오시면 제가 불편합니다. 제가 필요할 때만 제 곁에 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청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 일에는 간섭하지 말아주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우리 하나님을 이와 같이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분으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로 하지 않고 내가 멀리하고 스스로 거리를 둘 때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다윗이 항상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고 곁에 서 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는가? 그는 늘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비록 그가 왕이고 부자이고 명예롭고 있는 것이 다 있을지라도 하나님 없이 생존할 수 없는 인생임을 알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위탁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1분 1초도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것이 우리 자신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가까이에 눈앞에 항상 서 계시고 곁에 계심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산중의 행복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마음이 기쁩니다. 입술이 즐겁습니다. 육체는 희망에 거합니다. 여기 첫째로 마음의 기쁨입니다. 마음의 기쁨이라는 것은 영적인 안정감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을 확신할 때에 오는 마음의 위로요, 마음의 상태입니다. 가장 안전함을 느낄 때 우리는 아무 염려 없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 달쯤 전에 외손녀를 얻었습니다. 제가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이를 셋을 길렀지만 애가 그렇게 이쁜 거는 처음 알았어요. 참 이쁩니다. 그래서 손자를 부지런히 낳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새삼스럽게 요즘 하나님 앞에 깨닫는 게 뭐냐면은, 야, 행복이라는 게 뭐냐, 또 사람이 정말 안정된 삶이라는 게 뭐냐, 그 아이의 얼굴을 쳐다보면 그 속에 들어있어요. 아이가 이제 기저귀 갈아주고 젖을 먹이고 그리고 안고 있으면요, 뭐 30분이고 1시간이고 눈을 마주보면서 편안하게 있습니다. 요구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시편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시편 131편 2절에 보면은,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엄마 품에 있는 아기의 그 상태가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다 맡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고요하고 평안하고 안정된 느낌을 갖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뭡니까? 영원히 기뻐하는 상태라고 말해요.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요즘 개그맨들이 얼마나 사람 웃기려고 애를 예전에 구봉서 씨나 배삼룡 씨나 이런 분들이 코미디 하실 때는 너무너무 즐겁게 봤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개그맨들이 나와서 그냥
뭐 헐레벌떡 뭐 그냥 넘어지고 자빠지고 뒹굴고 다 하는데요.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복잡하기만 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웃기려고 옛날에는 그냥 말만 해도 웃었는데 요즘에는요 뒤집어지고 자빠져도 잘 안 웃어요 사람들. 사람의 기쁨이라는 것은요 영적인 겁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와야지 억지로 웃긴다고 해서 웃는 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3대 행복 가운데 첫째 기쁨의 행복, 마음의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기쁨이 오늘 여러분 속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은 입술의 즐거움. 내 입술도 즐겁도다. 내 혀가 즐겁다 그 말인데 입술과 혀가 즐겁다는 말은 뭐예요? 마음에 있는 기쁨이 말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이 기쁘면 말도 즐겁게 나와요. 기쁜 노래가 나와요. 그래서 마음이 즐겁지 않으면요 나오는 것도 똑같아요. 마음이 슬프면 슬픔이 나옵니다. 저는 그 표현의 차이, 가령 예를 들어서 서양 사람들은요 새가 이렇게 지저귀는 걸 보면서 bird singing, 새가 노래를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새가 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사람은 노래한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서상에 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새가 슬픈지 새가 지금 즐거운지 그건 우린 모르죠. 그래 보는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인식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있으면 기쁨이 입으로 고백이 됩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해도 기쁘고 즐거운 노래가 나오죠. 그런데 마음이 슬프면요 노래가 나오는데 만상을 찡그리면서 즐겁게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수들이 노래하는 걸 가만히 보십시오. 찡그리면서 그냥 얼굴을 그 왜 그러냐 내용도 슬퍼요. 그 내용도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왜 내 곁을 떠났냐 뭐 이런 소리. 되게 뭐 그런 소리 아니에요. 내 나를 버렸느냐. 그 원망이 섞이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 그 즐거움의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찬송이 나오고요. 기쁨의 노래가 나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도요. 마음이 영적으로 기쁘면 좋은 말이 나옵니다.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그래서 다른 사람이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마음이 상한 사람은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헐뜯는 말, 남을 원망하는 말, 이런 말이 나오니까 이 얘기만 하면은 기분이 나빠요.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만나서 얘기만 하면 즐거워요. 같이 웃으면서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 같이 얘기만 하면 기분이 나빠요. 그 사람하고 얘기만 하고 오면은 소화가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안 된 소리만 하니까요. 여러분 영적으로 기쁨을 얻으셨어요. 입에서 나오는 모든 그 표현이 즐겁고 기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윗은요. 다윗의 세 번째 행복이 뭐냐면은 육체가 희망에 거한다 이 말을 했어요. 육체가 희망에 거한다. 저 이 말씀을 잘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은요 육체에 따라서 그 심적 상태나 삶이 많이 달라집니다. 건강할 때 그러면은 어떤 마음이 즐겁고 기쁘고 뭐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그런데 몸이 아프면은요 축 늘어져가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그 육체가 삶의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내 몸 썩어지면 그만이지.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딸랑딸랑. 저 북방산천에로 가면 끝장나도다. 내 인생은 그것으로 끝장이로구나. 그래 절망적인. 그런데 다윗은 어떤 삶입니까? 나는 육체가 땅에 묻혀도 부활하리라. 그래 육체가 없어지고 썩어지는 육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고 부활하는 육체를 보니까 몸이 조금 아프든지 상하든지 이것이 우리 삶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육체의 병이 있었지만 평생 그 육체의 병을 이기면서 살았어요. 그걸 바울은 육체의 가시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자꾸 찌르니까 육체적인 고통은 있지만 그 고통이 바울의 삶이나 인생 자체를 바꾸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자신은 부활할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가 희망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비록 이 땅을 떠나고 땅에 묻힐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부활할 육체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체가 약해졌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육신이 연약하다고 해서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은 약해도 항상 부활을 내다보는, 생명을 내다보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희망적인 것입니다. 육체가 절망에 가지 않고 육체가 희망에 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다음으로 이 다윗의 이 신앙 고백을 예언적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항상 내가 주를 앞에 배웠고 우편에 계시다 하는 이 표현이에요. 거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표현을 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에 올 때마다 그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리고 쭉 하다가 예수님의 고백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믿죠. 예수님의 위치에 권능의 자리에 앉아 계신 주님, 그것을 다윗이 내다봤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부활하실 것을 내다봤어요. 자, 오늘 말씀 29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다윗이 육체가 썩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다윗 자신은 이미 죽어서 육체가 썩어서 땅에 들어갔어요.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썩지 않음을 본다는 말 자체는요, 다윗에게 적용되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다윗의 자손에게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또 그 다음 구절에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다윗이 예견한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가 증인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높이셨다는 것은 주님을 부활시키시고 승천하신 그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심으로써 성령을 대신 보내주셨다. 이제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원수들이 발등상이 되기까지 이제 사탄의 권세나 죄의 권세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굴복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주시고 우리의 구주시다. 그리스도시다. 36절의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36절은요, 유대인들, 지금 베드로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요, 굉장히 찔리는 말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여기 이스라엘 온 집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나 지금 순례차 예루살렘으로 온 유대인들이나 유대인들을 가리킨 말이에요. 야, 유대인들아, 들어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여기 너희라는 말을 힘줘서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아,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냐. 그 영어 표현 가운데 why me라는 말이 나오죠. 왜 내게 이런 일이. 예. 그래서 why me, 왜 나냐. 근데 여기는 왜 너냐 이거예요. why you, 예. 왜 너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일은 정해진 일이지만 왜 너희 손으로 죽였냐 이게. 이게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는 말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유대인 청중을 놓고 봐요. 그 가운데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수님 어차피 돌아가실 일인데 왜 빌리면 니들이 예수님을 죽였냐 이게. 그러나 여기 죽인 것을 탓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에요. 너희가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리셨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너희가 찔렀지만 예수님은 살아나시고 그 예수님이 이제 너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란 말은 큐리오스,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소유주, 소유권자. 자, 지옥에 떨어질 사람, 다 죽어가는 사람, 죽은 사람을 주님께서 이제 살려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소유권이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의 소유권이 예수님께 있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내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이 다 주님에게 소유권이 있어요. 그 앞으로는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런 말을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 헬라식 발음이에요. 크리스토스. 예, 미국 사람들이 혀가 꼬였기 때문에 이걸 발음할 때 크라이스트 이렇게 발음해요. 그러니까 잘못된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제대로 된 발음이죠. 지저스 크라이스트는 잘못된 발음이에요. 히브리식으로 발음하면은 메시아가 됩니다. 메시아. 그런데 이 크라이스트나 이 그리스도나 메시아라는 말은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기름을 붓는 사람이 세 종류의 직책이 있어요. 왕에게 기름 붓습니다. 제사장에게 기름 붓습니다.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임하였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사장이시다. 마치 구약시대 제사장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속죄를 하고 하나님께로 나가듯이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셔요.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다 죽었지만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영원히 우리를 하나님 전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앞에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입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왕으로 늘 인정하시고 따르시길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영원한 선지자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인도해 가시는 영원한 선지자십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말에 담긴 의미는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기름을 부음 받으신 우리의 제사장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선지자이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자, 예수님,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난감합니다. 왜냐하면은 왜 너희들이 죽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찔렸죠. 그래서 37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뭐라고 됐냐면 말을 했냐면 우리가 이제는 어쩌면 좋습니까? 어쩌면 좋습니까? 근데 베드로 사도의 말이 뭐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이제 회개하고 다시 구주로 모셔드리면 된다. 너희의 주로 모시고 그리스도로 모시라. 오늘 여러분 주님을 그와 같이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낙심좌절하는 삶이 아니고 다윗의 삶처럼 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3대 축복, 행복을 누리시고 또 영원한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걸어가시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늘 목자가 되시고 능력자가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신령한 삶이 있어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